지난주부터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이 세상의 삶의 현장,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며 또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세 가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세 가지 필요한데 뭘까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소망. 세상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에 그 어려움들을 견디는 힘이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견디는 소망, 다른 하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지금 우린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전제해야 될 것,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있다는 말씀 전했습니다. 바로 믿음과 행함, 순종이 하나라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함은 믿음을 함께 전제로 깐다는 것이지요. 믿음과 순종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동전의 한 면만으로는 화폐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처럼 순종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능력도, 나는 믿는다 말할 수 있고 나는 믿음을 알 수 있다고 지식적인 믿음을 이야기하으나 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입술에 믿음, 머리에 믿음은 삶으로 전달되지 않는 순종, 그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능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힘도 또 어떠한 힘도 나타나지 않죠. 반대로 믿음이 빠진 행함과 순종은 그 사람에게 도리어 해를 줍니다. 믿음과 순종,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 믿음의 첫 번째 명, 믿음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경험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의 여보로 평생을 살아온 시몬, 이제 눈을 감아도 어디가 어디인지, 어느 곳에 가면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빠삭한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어부에게 목수 청년이 다가옵니다. 배도 물고기도 낚시도 그물질도 전혀 모르는 목수 청년, 목수가 다가와 어떤 이야기를 전하더니 베테랑 어부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테랑 어부인 이 시몬에게는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렇게 낚시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 일이 없는데 목수가 다가와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는 종종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을 초월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 있지요. 시몬이 보여주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리는 순종, 그 순종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시몬, 경험을 초월하는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그물이 찢어지는 만성과 비린내나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낳는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되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을 보지 못한 하나님의 믿음력, 기적, 은혜와 복을 체험합니다. 우리 경험을 초월하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게 계시는 주님께 믿음과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글 본문은요,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혼란기 사사시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는요, 하나님을 대신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는 주님의 대리자입니다. 구약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요, 기도원은 그 1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사 기도를 통해 믿음의 두 번째 영역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우리의 수 1, 2, 3, 4를 말하는 수를 초월한다는 것이죠. 곧 우리의 계산에 우리의 셈에 갇히지 아니하고요. 믿음은 그 수와 그 계산과 그 셈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를 넘어서는 믿음.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한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들의 북쪽이여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손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너를 나를 구원하였다 하였다 함이니라. 아멘. 기드온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 무엇일까요? 2절 처음에 있는데요. 그렇죠. 너를 따르는 백성의 수가 너무 많으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수를 줄여라. 2절에 처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 수를 줄이라. 지금은요 전쟁의 시기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군이 되어 사사 기드온이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것이지. 이스라엘은 하루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연합군은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12절에서 미디안 연합군의 군인의 수가 등장하죠.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 군인 수는 들판에 메뚜기 떼와 같다. 많다는 걸까요? 작다는 걸까요? 많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군인의 수가 메뚜기 떼처럼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마 부대와 같은 낙하 부대,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군인 수는 몇일까요? 3절에 보니까 고작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대 메뚜기처럼 수없이 많은 군인과 셀 수 없는 낙하 부대를 가지고 있는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장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명령하셨습니다. 너와 있는 백성들 전쟁에 나오는 군인의 수가 너무 많으니 그 수를 줄이라. 지금 어디가 더 많을까요? 미디안 연합군이 많은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 수가 많은가요? 미디안 연합군의 군인 수가 너무 많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됩니다. 도대체 몇 명을 죽여야만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이 몇 명을 죽여야만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차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수를 줄이라. 말이 안 되지. 어디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만일 하나님 이랬다면 순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무기를 주시면서 이거 한 방이면 한 방 쏠 때마다 10,000명 이상이 죽을 거니까 이걸로 싸워. 그렇게 하면 기드온 아싸 그럴 수 있겠지요.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빨리 이웃나라 애굽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어 구원병을 요청하고 구원병이 도착할 때까지 미디안 연합군과 협상이든 무엇이든 시간을 끌어. 이런 명령 말씀이라면 기드온 아멘 수용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사람을 줄이라고요. 군인의 수를 줄여 돌려보내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기드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만일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지금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싸울 수 없어요. 경쟁이 안 돼요. 전쟁만 안 돼요. 그냥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들을 놓으라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다. 너무 많이 가졌으니 놓아 그 수를 줄여. 만일 여러분이 기도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원만의 일이라면 그냥 쉽게 잊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만일 기도원의 일이 기도원에서 끝난다면 아니요, 우리는 금방 쉽게 이 이야기를 아무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기도원을 통해서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문의 기도원에게서 그 답을 찾으십시오. 답은 순종입니다. 답은 믿음이지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읽습니다. 이제는 백성의 길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한 명이라도 아쉬운 전장에서 수를 줄이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기도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번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이 무서운 자는 괜찮으니 아무런 부담 없이 집으로 돌아가라. 이번 전쟁이 두렵거나 이번 전쟁이 무서운 자는 아무런 부담 없이 다 가라. 다 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왔고요. 이제 몇이 남았을까요? 수가 빠르시네요. 저는 정확합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요. 아직도 수가 더 많으니, 아직도 수가 많으니 더 돌려보내라. 기도는 아무런 말 없이 순종합니다. 10,000명의 군인들을 물가로 인도했으며 한참 갈증을 느꼈던 군사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흐르는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 더 적은 인원이 모인 곳에 사람들을 마십시오. 그 수는 몇 명일까요? 300명이었습니다. 10,000명에서 300명, 몇 명이 돌아갔을까요? 그렇죠. 셈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는 300명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군사들, 그리고 셀 수 없이 가득한 낙타부대, 이들이 싸워야 됩니다. 400명대 많은 군사들과 낙타 부대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300명이 집니다. 당연히 300명이 지지요. 하지만 성경은,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시지요.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이다. 내가 그것을,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도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분단은 오늘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꺼림칙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여전히 대답 안 하시네요. 하나님. 여기서 나는 하나님. 그것은요? 그것은 그렇죠. 미디안 연합군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군인과 낙타부대를 가지고 있는 미디안 연합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말도 안 되는 말씀과 명령을 믿고 순종했더니 반드시 이루어지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또 10절에 14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대적의 군사들이 미디안 연합군의 군인 중 몇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기드온에게 지리라. 이 말을 누가 듣고 싶죠? 지금 기드온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요, 그 약속에 대한 확증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기도원 밑에 있던 사람이 이 말을 한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기도원 중에 기도원 그 군사들 중에 참모가 나타나 기도원 그 장군이시여, 어제 제가 꿈을 꾸었는데 기도원 장군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함께 있는 병사가 이 말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지요? 이 말은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있으나,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저쪽 대적의 군사들이 그 꿈을 꾸고 그 군사들이 지금 기도원이 숨어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야야,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기도원의 그 진영에서 땀 많은 것들이 막 굴러오더니 우리가 그 굴러오는 큰 덩어리에 묻혔어. 두려워. 아무래도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질 것 같다. 기도원이 이 말을 지금 그 기도원이 듣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 말도 안 되는 말씀, 정말 어이가 없는 이야기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죠. 약속에 대한 확증이 주어집니다. 결국 16절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횃불에 달린 항아리와 소리나는 나팔로 많은 군인들 나부대를 상대로 승리를 얻습니다. 기도원의 신호에 따라 100명씩 나뉜 군인들 셋대가 동일의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깹니다. 하늘을 깨고 그 안에 든 횃불을 들면서 하나님과 기도원의 다리여 외쳤더니 유리한 연합군 진영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으며 왕들은 잡혀 죽음을 맞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수, 우리의 계산, 우리의 셈을 훨씬 초월하여 역사하시죠. 그 수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그 수를 넘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붙잡으려 하며 붙잡혀 사는 수, 계산, 셈은 단순히 활자하게 표현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신앙과 인격 면에서 다윗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원래 블레셋은 나라는요 매우 호전적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민족으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고전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호위병과 함께 아버지 몰래 적진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장한 군인들 본 호위병 다리가 땅에 딱 붙고요, 아무 말을 못하고 입을 쩍 벌립니다. 두려움에 떨었지요. 요나단 이 모습을 보고 호위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적다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이 세많은 수와 계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진으로 들어갔지요. 그 순간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들에 있던 진영과 모든 백성들 부대와 누락군들을 떨게 합니다. 단 2명이 들어갔는데 요나단과 그의 호위병 2사람이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진영이 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부대와 누락군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 각기 칼로 자기 동무들을 죽이고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몇 명 들어갔다고요? 2사람. 지금 몇 명 지금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다고요? 2사람이 들어갔습니다. 2사람이 들어갔는데 이 난리가 난 것이죠. 이 난리 누가 일으켰을까요?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죠. 블레셋 군인들이 무서워 숨어 있었던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어 전쟁에 나아가 큰 수고 없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승리, 세상의 이름은요,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우리들의 수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이김과 우리 인생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여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5명이 100명을, 100명이 10,000명을 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이지요. 제1차 세계대전의 무렵 영국의 경건한 기독교도였던 알렌비 대장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의 일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요, 터키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고, 터키는 전통적으로 이슬람 국가입니다. 알렌비는요, 영국 정부로부터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주어졌고요, 당시 그 터키군이 있었기에 이 성을 함부로 함락시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요? 터키군은 매우 싸움을 잘하는, 매우 용맹스러운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터키에서도 우리나라를 온조하게 하여 군인들이 왔습니다. 그 중국군과 북한군과 전쟁을 할 때 다른 나라의 군인들은 뒤로 물렸지만 유일하게 터키군만은 그 자리를 지키고요, 마치 그 한 곳의 산봉우리처럼 지도상에 그 고지를 지키면서 끝까지 버텼던 나라의 군인이 바로 터키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알렘비 마음에는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키고 있었던 이 터키군도 문제였지만 예루살렘은 주님의 흔적이 있는 곳, 그곳에 포탄을 터뜨려 포격을 할 수도 없고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릴 수도 없는 믿음의 그 양심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을 잠깐 멈추고요, 영국의 왕에게 편지를 줍니다. 왕이시여, 이번 전쟁은 예수님의 흔적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피를 흘려야 됩니까? 경건한 기독교였던 알렌비의 고민 앞에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졌던 이 영국 왕도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 또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죠? 폭격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터키군이 예루살렘을 뺑 둘러 지금 지키고 있지요. 도대체 어떻게 저 팔레스타인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알렌비 대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기도하는 중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 인생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고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다음 날 자신의 고난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리라. 내 막사인 음식을 들여보내지 말라. 이 선포를 하고요, 이 대장이 몇만 명의 군인을 꽂는 대장이 그 음식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흔적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시옵소서. 주님의 피가 묻어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사람들의 피로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어떡할까요? 하나님, 인생의 승리, 전쟁의 이김, 세상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 하셨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한참 기도합니다. 맞은편에 있었던 예루살렘 안에 터키 병사들은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이 알렌비 대장이라는 말을 듣고요, 큰 두려움에 쌓였죠. 왜냐하면 알렌비라는 말이 터키어로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 말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성을 포위했는데 공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지나도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공격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 더 두려운 것이죠. 결국 강하고
독하기가 유명한 이 터키 군인들은 알렌비 군대에게 큰 두려움을 느끼고 전의를 상실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요, 무조건 항복하겠다는 뜻을 전해옵니다. 이렇게 해서요, 알렌비 대장, 알렌비와 영국 군인들은요, 총 한 방 쏘지 않고요, 알렌비 대장을 손들어 모자를 벗어들고 찬송하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승리, 세상의 이기문요, 우리들이 계산하는 수와 우리들이 세마는 그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인생의 승리, 또 세상의 이기문요, 그 일을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어떤 일을 결정하며 행하려 하시는데 계산이 맞지 않아 망설이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행하려 하는데 계산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니까 지출이 너무 많아요. 마이너스입니다. 시작하지 못하여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2016년도를 다 결산해보고 2017년 계획을 해보는데 계산과 셈이 안 맞습니다.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 때문에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수를 따라 셈을 했을 때는 분명 이익이 남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막상 그 일을 펼쳐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 고민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승리, 또 세상의 이김은 우리들의 수와 계산과 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수와 계산과 셈보다 더 큰 존재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리고 들려진 말씀과 명령이 주님의 것이랍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려는데 자꾸만 주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셔요. 이 일을 시작하려는데 정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찾아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감동이 내 안에 찾아와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어찌할 뻔 모르는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그곳으로 가슴이 불타고 있다면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수와 계산과 셈을 넘어서 계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아요. 아니요, 하나님 그것을 초월해 계시다니까. 우리 수와 계산과 셈을 초월하게 계시다니까. 하셔도 돼요. 하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 분명 우리의 것이라면 믿고 순종하며 행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수와 계산과 셈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인생의 승리, 세상의 이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와 계산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셔서 오늘을 이기고요,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